미국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 앞에 어떤 그 시커먼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려 그러면 오른쪽 길을 막고 또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 길을 막고 자기는 자꾸 앞으로 나가려 그러는데 이 복면을 쓴 사람이 자꾸 앞에서 이렇게 자기 길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시커먼 복면을 탁 이렇게 걷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뛰어넘어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한 책을 보니까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은 것을 봤습니다. 먼저는 친구 따라 강남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늘 남이 하는 대로 유행 따라 환경 따라 휩쓸려 다니는 사람을 친구 따라 강남 유형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배째라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도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또 하루살이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거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사냐는 거죠. 오늘 즐기고 오늘 행복하자라고 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펄럭이는 깃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가 깃발에 펄럭이듯이 자기만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뚜렷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멋스럽게 사는 사람의 유형을 가리켜서 펄럭이는 깃발 유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해의 베레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해의 베레카,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면 먼저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을 바로 나 혼자만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해의 베레카, 바로 너는 복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배달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유통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우체부,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우체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요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연말에 또 연초에 내신 그 기도 제목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로 코팅을 해서 그래서 제 여기 앉아 있는 자리 이 방석 밑에다가 넣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회개했던 것은 지난 2017년 목회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목자로서 더 많이 축복하지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26절 계속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직접 복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제사장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것이구나. 목회자에게 있는 사명은 축복할 사명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7년 더 많이 축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2018년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2018년 끊임없이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 2018년은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윤 목사님 복음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기복주의자셨냐고 이제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세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이 짧은 2절과 3절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 5번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합하면 총 몇 번이에요? 7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우리는 7 그러면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완전수가 바로 7이라는 숫자에 담겨진 그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몇째 날이요? 이번에도 7째 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7일째 쉬시면서 안식하시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날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바로 복의 숫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번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올해 2018년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려면 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복의 약속은 붙들지 않고 자꾸 문제만 붙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때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75세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 하면은 아니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큰 민족을 이루나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제로 베이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나는 복덩이의 비전, 너는 복이 될지라 해의 베레카라고 하는 이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너는 복이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너는 복덩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아놀드 파머라고 세계적인 그 골프 우리업체 회장을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중동의 석유 재벌을 만나가지고 이제 골프 레슨을 하면서 이제 골프를 한 며칠 동안 가르쳐 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면서 이제 골프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슨이 끝나서 이 아놀드 파머가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날 이 중동의 석유 재벌이 이 아놀드 파머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당신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갖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 아놀드 파머가 그래도 중동의 이 석유 재벌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골프 세트 하나만 달라고, 당신이 갖고 있는 골프 세트 중에서 오래된 거 있으면은 제가 좀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후에 한 그 등기우편이 날라왔는데 이 등기우편을 딱 열어보니까 골프 세트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골프 18홀 홀 그 골프장이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골프 세트를 달라 그랬는데 18홀 골프장을 내 거로 줬다. 이게 너무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중동의 석유 재벌이 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골프 세트 달라 그랬는데 골프장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중동의 재벌도 이렇게 여러분 이 아놀드 파머에게 골프장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알아들었지만 잘못 알아들었어도 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한 좋은 것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이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나의 복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불신앙의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서 떠나라, 옛 가치관, 습관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16년을 생각해 보니까 새벽 한 4시나 4시 반만 되면은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져서 딱 일어났는데 이제 알람을 끄려고 딱 핸드폰을 켜보니까 알람을 안 맞춰놨더라고요. 만약에 못 일어났으면 제가 새벽에 펑크를 냈던 거죠.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신 게 아니고 마음의 부담감, 어떻게 일신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어찌 보면 새벽마다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2018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불신앙의 마음에서 떠나고 염려에서 떠나고 걱정에서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스펜서 존슨의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 책은 갑작스럽게 두 사람과 이 두 쥐가 치즈 더미를 만나거든요. 엄청난 이 성공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성공 앞에서 더 이상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주변의 변화는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공에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쥐는 다르더라는 거죠. 이 두 마리의 쥐는 그 치즈 더미 속에서 그 큰 성공에 기뻐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의 이 변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언젠가 이 치즈 더미는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 언젠가 불어닥칠 이 불황에 대비하면서 하루하루 주변을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치즈 더미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두 마리의 쥐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로와 같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치즈 더미를 찾아냅니다. 근데 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과거의 그 치즈 더미 성공에 그냥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치즈 더미가 없어졌지만 다시 생길 거야 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반면 한 사람은 자기가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앞날 미래, 그 미로와 같은 인생을 다시 도전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새로운 치즈 더미를 찾게 되는 그러한 얘기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의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 과거 것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내 미래를 향해서 오히려 과거가 인생의 발목 지뢰와 같은 걸림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재 이 만족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만 생겼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과거 타령하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고 과거는 어땠고. 분명히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과거의 삶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018년 정말 복의 주인공으로, 복덩이로 과감하게 과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샘이 물이 넘치면은 나만, 이 샘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샘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을 제가 들르게 됐습니다. 뭐 여러 곳을 돌았거든요. LA도 들리고 뭐 여러 곳을 들리는데, 시카고도 갔다가 이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다가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음에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도시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은, 원래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우상의 세력이 강력한 곳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뭐 정령술사라든지 아니면 뭐 점쟁이들, 또 우상숭배자들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한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기를, 이분이 정말 복의 근원된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그 전화번호부, 옐로우북을 이제 가져다가 마트에서,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다라 손으로 5명씩 끊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5명씩 끊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혼자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곳에 수많은 미국 선교단체의 본부들이 일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곳이 정말 복의 중심지,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곳이 그렇게 우상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곳이다라고 여겨졌던 곳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가정사역으로 가장 유명한 제임스 답슨이라고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거기로 본부가 글로 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아시는 내비게이터가 이제 글로 이전을 하고,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도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컴패션이라고, 이 컴패션 인터내셔널, 이 세계 본부가 글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또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그러한 그 성경 그 보급 단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 라이프 그러면서 또 뭐 세계 중보기도 센터 뭐 이런 곳들이 여기로 막 들어오게 되면서 그곳이 소위 미국의 예루살렘과도 같은 곳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 복의 사람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덩이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인데 그 샘을 막아봐요. 그러면 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된 사람을 짓밟아봐요. 그러면 옆에도 다 죽는다는 거죠. 구소론에 있었던 세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은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제가 중국과 북한 이 접경지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엄청나게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 접경지대를 지나가는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한 밤새도록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차 옆에 옥수밭이 있는데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옥수밭이 끝이 없어요. 이게 중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 옆에 바로 강 하나 사이로 그냥 헤엄치고 건너면 그냥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 하나, 조그만한 강 하나 사이로 중국은 옥수밭이 끝이 없는데 북한은 정말 그 벌거숭이 산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북한을 보는데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붙여 있냐면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써붙여져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결국 북한 땅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목회자를 죽이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이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어지는 말씀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남대문 시장에 누가 호객행위 하듯이 그냥 호객하는 그러한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너가 그런 복의 통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매사추세츠주에 그 놀샘프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인데 뭐 여기는 특산물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한 관광 상품으로 유명한 데도 아닌데 여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곳이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방문하는가 봤더니 조그만한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오두막집 입구에 써붙여 있는데 뭐라고 써붙여 있냐면은 이렇게 써붙여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 집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 이 가정을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 이름들이 참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은 그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더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이 남편 조나단과 아내 사라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 초라한 부부고 이름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 12명의 자녀를 낳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대, 5대, 6대, 7대를 거쳤는데 그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부통령이 한 명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3명의 주지사가 나오고 3명의 시장이 나오고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사와 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오두막에서 시작한 그 인생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심 가문이 됐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조나단과 사라는 자녀들 12명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 그 믿음의 유산 3가지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유산으로 남겼더라는 겁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13시간씩 읽었을 정도로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의 고난을 기도로 풀어가는 삶의 비밀을, 기도의 능력을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오두막에 시작한 그 작은 초라한 한 가정을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인재와 인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떤 한 가정의 우연찮은 얘기로 듣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한 가정, 그 한 가정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내 자녀들도 복의 사람이 되고, 내 자녀들이 복의 사람이 되면 그 자손과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이 놀라운 복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100년만 지나면, 아니 2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 한 사람이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한 이 복의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복덩어리고, 여러분 가문의 복덩어리고, 아멘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고, 여러분은 이 민족, 이 사회의 복덩어리고, 여러분은 세계 열방의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그 모든 자리가 복의 자리로 바뀌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2018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